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 승리를 확신함이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최후 승리를 확신함.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흑암의 권세와 사망 권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세 안에 거하게 됐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이 사탄은 불의의 권세와 바로 권세로 우리 영적 생활을 방해하며 투쟁하는 삶을 바로 방해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불의 화살, 그리고 걱정의 화살, 염려의 화살, 불신의 화살을 마구마구 쏘아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방패를 삼아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성도들은 신앙적인 삶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주님은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시며 승리의 권세를 지닌 주님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 되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시련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세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 이것은 정말 축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함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생명은 공의로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가 홀은 공평한 홀이다. 여기서 홀이라는 것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부채입니다. 홀은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부채로서 참된 권세, 영원한 권세는 그 힘의, 그 능력에, 그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탄도 인간 이상의 권세가 있지만 그는 불법의 사망 권세를 가진 그 불법의 권세자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의 불의는 영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베풀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사랑의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는 공의의 권세이고 두 번째로 사랑의 권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 아무리 공의로운 권세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결여된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권세는 자칫 사랑을 배제한 하나님의 그 권세는 폭력적일 수 있고 억압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권세는 폭력적이고 변질되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또 시간과 환경에 변함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세,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의를 동반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 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패배자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즉 그거 영원한 영광 중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로마서 8장 37절에 성도는 최종 승리를 보장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성도는 고난당하는 군사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예수님이 친히 당한 우리 고난 중에 살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로 좋은 군사로 우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승리할 수가 없다. 승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히브리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함을 알고 그 권세는 사랑의 권세요 공의로운 권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은 보호하시고 세상의 수고를 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권세를 받았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권세를 받았다. 어떤 권세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원한 그 존용과 영광은 유효 기간을 묘사한 건데 영원하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원함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이 새 질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홀로 계시고 그리고 그는 영광 중에 계시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분을 믿을 때에 승리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권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완성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권세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목적을 지닌 권세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 주관 대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우리 죄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면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용서의 권세로 우리 안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권세 안에서 사랑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그 공의 가운데에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을 포함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공의가 사랑이 없으면 어떤 공의가 되냐?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귀가 가진 이 불법적인 권세로 변질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성도의 승리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권세
그러면 우리는 그의 공의와 사랑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 권세가 영원하기를 염원하는 이유는 그 권세가 성도의 신앙적인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권세 안에서 공의와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해줬어요. 성도들은 아직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의와 화평과 진리와 사랑보다 불의가 판치고 비진리가 난무하며, 그리고 속임과 이간과 그리고 모든 불법이 성행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음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긴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가 어떤 역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화평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주셨어요. 그것이 승리의 보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없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험과 고난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이 음부 안에 있는 그 공중 권세자원 악의 영들을 바로 모든 정사와 권세, 이 불법적인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 불의 안에 있는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할렐루야, 그는 우리에게 참 평안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국도로 있을지어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최후의 승리는 어떻습니까? 천국 가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못 간다면,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라고 몸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맛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 것 다 즐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 세세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구원과 사랑의 권세가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필코 주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때로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힘없음을 안타깝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데 잘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불신자들은 호의호식하고 이상하게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열심히 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의 성공은 영원한 보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임을 기억하실 주님 축원합니다. 그들은 최후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당한 고난과 행한 일에 대해서 온전하신 보상을 해 주실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실이 되시며 힘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으로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부르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이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기하는 강력으로 싸움에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마귀의 그 진을 파기하고 그 마귀의 악한 그 영적인 방해를 파쇄하는 능력이 바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 못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담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래요. 음부, 사망, 불법, 악한 영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겼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일들이 안 됩니까? 제자리 걸음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형통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참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풍성하신 권세를 깨닫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미국 신학 교수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이집트의 나일강을 탐험하다가 그만 배가 고장나서 바다로 표류하게 됐답니다. 그때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다가 마침 이집트의 상선을 지나가선을 보고 물 좀 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 밑에 바닷물을 퍼서 먹으시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믿고 바닷물을 떠올려서 마셨더니 놀랍게도 짠물이 아니라 민물이라는 것입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나일강의 수량이 너무 엄청나 바다 멀리까지도 그 민물이 흐른 것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나의 고난만 생각하고 나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나의 문제만 생각하고 내가 가진 이 지금 부족함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이 당연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강은 바다니까 짠물이다. 그래서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의 상선을 지나가서 보니까 이거 마셔라.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민물이 원래 나일강 이 먼 바다에서 먼 데는 민물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기도하기를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히 모으시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그 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바로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사람은 절대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려면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유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형통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세웠더니 하나님 그를 높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바벨론의 포로를 갚은 환경이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근데 사자가 그를 삼키지도 못했습니다. 불못불에 던졌습니다. 불이 그를 삼키지도 못하고 또한 왕의 진미를 먹어라 유혹하는 그 가운데에 그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온 자가 요셉처럼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 바로 지혜와 명철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을 걸다가 바로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에게 돈 좀 주세요. 내가 먹을 거 주십시오.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즉시 안진뱅이가 일어났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 이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예수 이름을 붙잡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 예수 이름이 나를 흥하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이 나를 참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뜻을 세우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예배를 드린 자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다 그랬어요. 창대케 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복을 줬단 말은 바로 바라크. 이게 뭐냐? 무릎 꿇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도 복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축복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다는 건 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참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까 간증했던 그 미국의 신학 교수처럼 당연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일강은 짠물이다 해서 바닷물을 먹지 않았던 것. 이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사람은, 상선들은 그 물을 먹어라 했을 때 그 물은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이었다니. 변한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명철을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흥할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잘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 하나님께 참으로 드려졌던 모든 것들 하나님은 반드시 눈동자같이 보고 계셨다. 우리를 참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을 보랍시다.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처음부터 그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를 바라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그들은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찬송을 합니까? 우리가 왜 정말
수요일에 금요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만큼 우리의 생명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에베소 1장 88절에 보면 바로 너희 마음을 눈을 밝히사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게 무시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었던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극히 풍성한 능력과 강력의 역사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너무 크신 바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형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말씀 봐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살 길이에요. 사람은 도울 길이 없어요. 사람은 언제 배신할 수, 언제 떠나가고 언제 바로 우리 할 수밖에 없어요. 변하는 게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기필코 영적으로 보상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삼성을 동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